자, 우리가 함께 내 얘기를 스텝 1 함께 총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몇 년간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로 있었죠. 노예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을 행하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오게 되죠? 시내산으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행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시내산으로 이르게 되죠. 여러분, 시내산이 원래 목적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거죠.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시내산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또 무엇을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피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 대 생명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시내산 언약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불러내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시내산에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답게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율법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동일하게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면 율법 가운데 이들에게 생기게 되는 게 뭡니까? 생기게 되는 건 의무와 권리가 생기게 되죠. 이 의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신, 저신, 잡다한신까지 겸해서 섬겼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들이 의무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또 권리가 생기죠.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 즉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게 되죠. 5개월 발 동안 만들게 되는데 그게 출애굽한 지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막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임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바이크라, 원래 레위기의 제목이죠. 바이크라. 그리고 불렀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이크라 그리고 불렀어요. 성막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구름 가운데 임재하게 된 다음에 아무도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이크라 그리고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게 되죠.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성막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법을 설명하시려고 부르셨나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십니다. 맞죠? 그러면 거룩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뜻은 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거룩이라는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코데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소극적 의미로 분리, 구별되는데 뭐로부터 분리, 구별입니까? 죄와 악으로부터입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적극적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본질상 완벽한 순결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완벽한 순결한 모습, 본질상. 이것은 죄의 요소, 악의 요소가 하나님과 섞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본질상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악이라는 것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본질상 완벽한 순결의 상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죄하고 악하고 불의 이런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는 분리되어 있고 오히려 본질상 적극적으로 완벽한 순결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혐오하시고 이것을 밀어내시고 심판하시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본질상 완벽하게 순결하여서 죄라고는 전혀 짓지 않고 의롭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악의 요소가 불의와 불공평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거룩한 상태이냐?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할 수 없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기는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행되고 적용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반드시 따라 붙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의와 공의입니다. 의와 공의. 의와 공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실행되고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는 무엇인가? 의라고 말할 때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그랬잖아요. 거룩하심 속성 중에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실행하고 적용시키는데 우리에게도 의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의를 하나님은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이런 거야. 의로운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제시하는 게 뭐였냐면 구약시대 때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이방 사람들과 달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대로 삶을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율법을 적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는 법을 제정했잖아요. 입법적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율법이 입법적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고요. 또 하나 공의는요. 공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을 반대되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죄가 악이 발생할 때 그때 공의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적극적 의미의 본질상 완벽한 순결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지만이 공의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죄를 그냥 죄 없다 쳐줄게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옳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공의대로 죄를 보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는 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요. 공의는 죄를 보면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공의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공의롭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면 심판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뭘 주신 거냐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죠? 공의대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면 우리는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게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그걸 불로 태워서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이 제사 제도가 없다면은 나는 공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셔서 의롭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의와 공의는 의롭게 살지 못하면 심판해서 그냥 처벌하는 그런 사법적 거룩하심에만 초점이 맞춰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를 자백하고 그 자백한 자에게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만드시는 기능도 의와 공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습 가운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죄를 지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드려야 되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완벽하게 행하시는 것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의와 공의가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실행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이 내위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베레슈트입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베레슈트로 뜻이 무엇이냐면요, 시간과 공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역시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 그러는데요. 이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베레시토하고 좀 다른 게 시공간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르케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영원 전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 로고스, 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시간과 공간의 출발점인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말씀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이 있었고, 셋째 날 땅과 바다가 있고 식물이 있었습니다. 넷째 날은 광명체들, 해달별이 있었고,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가 있었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이 모든 창조물은 다 어디에 빗대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빗대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짐승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죠? 짐승이 집에 키우는 개가 오늘 날씨를 보니까 비도 오는 것 같고 쓸쓸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시 한 편 써야 되겠다. 이런 개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건 개가 아니죠. 그건 뭡니까? 모르겠죠. 인격체가 아예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DNA가 인간하고 99.9%가 같다라는 우라노탕 DNA가 같대요. 거의. 그런데 우라노탕은 인격 자체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능력도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진화론 얘기하고 있는데 원숭이가 자동차 회사 만드는 거 보셨어요? 주식 회사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인격을 부여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누리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이들 안에 생기게 되었죠. 이 죄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뭘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열매죠. 열매. 죄의 열매는 클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질상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가 된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덩어리죠.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의와 공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의대로 하나님이 죄를 보시면 공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싹 모아서 싹 다 지옥에 넣으면 끝이에요. 인간은 끽소리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신 거죠? 지옥에 넣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십니다. 언약을 하세요. 스스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원시복음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보류하시는 겁니다. 보류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죄를 범했죠. 그래서 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죄를 제거해서 심판해버리면 인간 자체도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심판당해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는 제거하고 사람의 생명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죄를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죄를 심판하시고, 반면에 인간은 어떻게 돼요? 생명은 살려야 하는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사람 안에서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세우셨는데도 여전히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빼놓고 몽땅 다 어떻게 하는 거죠? 홍수로 멸하십니다. 죄가 관영하니까.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셈, 함, 야벳을 흩어졌는데 그들도 역시 어떻게 하죠?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넘어보려고 바벨탑도 쌓는 그런 일들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언약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죠. 그렇게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6장 넘어가고 난 다음에 10장, 11장 넘어가서 12장부터 한 사람을 부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냥 택해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이쁜 짓을 하거나 좀 선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헤브론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너의 민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이방의 객에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하기 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장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때가 되니까 4대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노예로 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선언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피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제 나의 백성은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큰 그림을 레위기 안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예표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몽땅 다 레위기 안에 예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도와 그 이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 끝이죠. 말라기가 구약의 끝인데 말라기가 끝나는 부분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묘사상, 그 날, 어떤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끝나는 게 말라기예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게끔 하시는 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의롭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칭하여 주시는 칭의, 이신 칭의. 넌 이제 죄인이 더 이상 아니야. 왜냐하면 너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어떻다라는 거죠? 넌 죄인이 아닌 이제는 의인이다 라고 뭐하여 주시는 거예요?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칭하여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양자의 개념을 우리에게 넌 내 자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다 하시고 죽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사단의 최고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깨트리고 다시 어떻게 하신 거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승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생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를 완전 성화, 즉 의롭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본질상 완벽한 순결처럼 죄의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죠. 우리의 행위
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다, 헌금을 얼마를 했다, 그걸로 하나님 가능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이 모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제사 제도와 함께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담겨 놓은 것이 예표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데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도를 닦고 수행해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지만이 구원하겠다, 거룩해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바이크라, 그리고 불렀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무지의 상태에 있는, 정말 죄 덩어리에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이크라, 부르신 겁니다. 불러서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새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시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이거만큼 귀한 것이 없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텝 1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들 다 빼고요. 그냥 간단하게 핵심되는 부분만 똑똑똑 빼가지고 함께 정리했는데요. 이제 스텝 2 우리가 레위기 간통하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스텝 2 레위기 간통하기를 통하여서 레위기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관통하기인데 관통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관통이라는 단어의 뜻? 관통이라는 거는요, 꿰뚫어서 본다라는 개념이 관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관통해서 보겠다는, 꿰뚫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본다라는 것이 관통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관통한다는 것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1장부터 27장까지 쭉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 있는지, 주제는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건물에 들어가려면 그 건물이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이 파는 곳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가름 하잖아요.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은행인지 서점인지 카페인지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잖아요. 아, 배고파. 목사님, 우리 소고기나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서 다이소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이소 가서 막 등심 찾고 안심 찾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죠? 혹시 그러나요? 아니죠?
다이소 가서 소고기를 찾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레위기 간통하기를 모르고 레위기를 읽으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제도 모르고 구조도 모르는 가운데 레위기를 읽으면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간통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레위기 간통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레위기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 시간 레위기 간통하기를 들으면 레위기 한 80% 이상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두 번째는요, 레위기 간통하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요, 새로운 안목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목이라는 것은요, 레위기 간통하기를 통해서 전체의 큰 레위기의 그림을 1장부터 27장까지의 전체 조감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길 도우미처럼 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2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3장의 핵심은 이거지,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관점은 이거지 라는 것을 레위기 간통하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의 핵심은 이거니까 이 진리가 그냥 눈에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죠? 누리겠죠.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야, 이런 게 담겨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레위기 간통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안목이 레위기 간통하기를 통하여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리얼리? 정말이야?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도마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정말이에요. 레위기 간통하기를 하고 나면 1장부터 27장까지의 주제와 구조가 어떻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시죠? 네, 그럼 우리 레위기 간통하기 한번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요, 앞에서 우리가 스텝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입니다. 코데시,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이해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거룩하심에 대한 부분을 레위기 전체 안에 담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서브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주신 거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부주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 큰 틀로 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정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6장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 일상에서의 거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의 거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6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축복과 저주와 서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장부터 27장까지 보면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나요? 거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은 맞지가 않은 거죠.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그리고 불렀다. 왜요? 거룩.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요. 요거에 대한 부분이 다, 거룩에 대한 부분이
1장부터 27장까지 쫙쫙쫙 이렇게 나눴는데 이 안에 거룩에 대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 1장부터 27장까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레위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고데시, 거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희생 제사, 이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 즉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예배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이라는 주제로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 방금 살펴봤던 1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 이 부분들을 핵심적인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번제. 1장부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올라, 전체를 불태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소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민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슐라밈이라고 해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는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하타트,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속건제는 5장 14절부터 6장 17절까지 아샴, 보상, 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가지 제사에 대한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번제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 소제에는 뭘 드리라는 거, 속죄제에는 어떻게 하고, 속건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추가 규정에 대한 부분이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번제는 뭔지, 소제는 뭔지, 화목제는 뭔지, 속죄제는 뭔지, 속건제는 뭔지,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레위기를 꼭꼭 씹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이걸 막 자세하게 나가면은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지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했을 때 조금 자세하게 나갔는데 얼굴이 다 막 흘러내리셨어요. 너무 힘들다. 막 그래갖고 제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랬고 확 줄여가지고 요거 핵심적인 사항 요것만 하면 번제는 요것만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번제에 대한 부분 살펴볼 때 자세하게 안 나갈 거예요. 다 얼굴이 흘러내리시니까 기간도 막 엄청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7장 이후 8장부터 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